장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25절,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막막할 때가 있고 막힌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다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는가 하면 약 한 3일 정도 지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잊어먹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 딱 먹고 며칠요?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딱 듣거든요, 작심을 합니다. 그런데 월, 화, 수 가면요 흐릿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날 다시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목, 금, 토, 그 다음에 다시 또 주일날 오고 3일에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본성이 뭔가 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요 11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다 받고 난 다음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무슨 말로요?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원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처음에는요 환경 뭐 이래 하면서 이야기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라고 합니다.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의 소리를 누가 듣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이고 이건 내 혼자 한 소리인데요. 아니, 하나님이 들으신다. 누구를 향하여 원망 불평을 냈는데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어떻게 해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 진영의 끝이 불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진영 끝일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끝에서 나옵니다.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요, 진영 중심에 있는 이들을 공격을 못합니다. 저 진영 끝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저 끄트머리에 자꾸 있으려고 하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의 말을 합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자도 보면요, 누떼, 그 소떼가 있지 않습니까? 소떼 중심은 절대 공격하지 못합니다. 라이언 킹이라는 그 애들 그 영화, 거기에도 보면요, 이 사자가 왜 죽는가 하면요, 누떼 사이에서 밟혀 죽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공격합니다. 마치 그처럼 여러분, 오늘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밖에서부터 자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진영에 불을 붙여버리셨고, 그리고는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불을 꺼뜨려 버리셨다. 그래서 다비라라는 동네 이름, 불 붙었다라는 동네 이름이 그 동네 이름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백성들이 다시 한번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불평, 원망을 또 시작합니다. 무슨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한테는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가 좋았는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모세가 나도 이제 못 해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60만의 이 이스라엘 장정들을 이끌고 전부 못 먹겠다, 못 살겠다 불평하니까 모세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고마 하나님, 고마 나를 그냥 확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고마 나 이제 고마 죽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만 막 에휴 그만 막 이럴 때가 있습니까? 힘들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막할 때가 있죠. 말은, 자식놈들은 말은 안 들어먹지, 남편은 내 맘 몰라주지, 아내는 나를 향하여 자꾸 그냥 막 바가지만 끌지, 그만 막 그냥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도 있었는가 하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만 하나님, 그냥 나 그냥 지금 막 그만 데려가십시오. 나는 이 사람 감당도 못하겠고 말도 안 듣고 내보고 전부 다 내보고 다 뭐라고 하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이들을 먹여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방법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안 듣고 불을 내려도 안 듣고 원망 불평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있는 모세, 어찌할 바 모르는 모세,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길을 내시는가 봤더니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을 보내셔서 변화의 길을 내십니다. 모세 혼자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60만을 혼자 이끌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모세가 꼭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원망불평하니까 그때 어떤 길을 내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누구 중에? 노인 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연세 많은 어른들 중에서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라. 너를 좀 도와줄 수 있기로 네가 알기로 좀 장로와 지도자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 70명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모세를 도와줄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원망불평하거든요, 달라도. 그런데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라. 17절 내가 어떻게 하여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모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누군지를 딱 세워주시고는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 다음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모세 너에게 임한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뭐를 담당해요? 짐을 담당하고, 그 다음엔요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을 너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짐을 70명이 함께 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혼자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에게 이 70명을 보내셔서 70명을 모세와 동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 70명이 아니라 모세와 어때요? 모세에게 주었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에게도 주어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해서 백성의 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서 뭐로요? 감사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70명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통하여 너에게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내겠다, 홀로 짐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 문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감당 못할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시오.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모세 인생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늘상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였어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형 아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혼자 감당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손길로 누구를 붙여주는가 하면요,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도로, 장인 이도로를 붙여가지고 그들을요, 백성들을 지파별로 무리별로 다 나누어가지고 다스릴 들어가는 지혜를 이도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 나아갈 때에 자기 아들들을 할례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모세를 죽이려 할 그때에 십보라가 나타나서 자기의 아들들의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세를 살려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성령 집회가 있었어요. 강사가 누구였는가? 누구였을까요? 예, 알기는 다 아시죠? 그죠? 조혜련이었어요. 이분이 원래요, 남녀호랑교, 남녀호랑 그 종교는요, 하는 것 다른 것 계속 이것만 외우면 된대.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성미라는 개그우먼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큰 마음을 가지고 외국 나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연예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연예인 위해서 기도하고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성미 집사의 노트에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가 200명이 있어요. 200명 이름을 써놓고는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미 집사의 그 기도책에 7번이 누구였는가 하면 조혜련이었대요. 7번이었대요. 7번. 그래야 늘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은요, 밥 한번 먹자 하거든요. 어디서 밥을 먹었대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너 나 따라 좀 갈래 하니까 어디 가냐고. 그냥 따라오면 돼, 가까운 데니까 따라가자고. 딱 어딘가 하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횡단보도만 딱 건너니까 교회 들어요. 교회에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그날 하필요, 뭘 했는가 하면 2단 특강을 하더래요. 2단 특강을 하는데 이런 2단 저런 2단 이야기를 쭉 하더니 2단에 빠져있는 연예인들 이름을 쭉 이야기하다가 또 잘못된 종교에 빠져있는 연예인 이름을 하다가 누구 이름은 또 나왔을까요? 남녀호랑교 조혜련 씨도 그렇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는요 막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는요 앞에서 오늘 저 뒤에 조혜련 씨가 앉아있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갈라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그리고는 자기를 전도하려고 했던 이성미의 이름을 전화해서 다 지워버렸대요. 이런 사람하고 나 다시는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성미 씨는 계속 기도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이제 인생이 막 막해진 상황이어가지고 이 조혜련 씨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남편인 거예요. 지금 남편. 그 남편 때문에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자기 아내 보고 조혜련 씨 보고, 이 조혜련 씨가 자꾸 이 남편 보고 이 자기한테 존댓말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남편이 그럼 교회 나가면 내가 존댓말 할게 이래 가지고는요 이 조혜련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돼 가지고는요 지금 막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거기다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신학대학에 가가지고는요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가 됐어요. 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가정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형제가요 전부 딸 해가지고 7명이 딸이고 마지막 막내가 8째 아들이었대요. 딸들은 막 어머니가 걷도 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한 명 전도되는데 전부 다 예수 믿고, 그 30몇 년 동안 36년 동안 남녀 오란계에 빠져있던 어머니가요 77세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되거든요. 그날부터 이 어머니가요 하루에 막 8시간씩 성경을 막 읽는데요. 지금 뭐 몇십 덕을 냈대요 그렇게. 그리고 아직 하나 남은 게 누군가 하면 첫째 언니가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아직 남녀 오란결이에요. 온 가족들이 지금 그 언니 전도하려고 한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이 조혜련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성미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조혜련이 훨씬 더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도리어 이제는요 연합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막막한 상황 속에,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누군가를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는 예수 믿게 하시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줘가지고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열기 시작하더라.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도 해야 하고, 나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한가 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붙여줍니다. 사람 붙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귀중한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혹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도록, 믿음 생활 나도 잘하게 하셔서 혹 이 사람 또 믿음 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 있는데 그때는 도리어 내가 이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사,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 되게 하시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려면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저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어떨 때 가정에서 힘이 없으면요 내 아들이 나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동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붙여주십시오. 사람 붙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요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전도 이제 축제가 있는데, 이 전도할 때 초청주일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쓰세요. 누구 쓰라고. 저기에도 붙여놨잖아요. 저기 어디? 앞에 여기 붙여놨잖아요. 여러분이 붙여놨잖아요. 여기에 이름 썼던 그 사람을요 여러분이 성경책에다 써놔도 돼요. 성경책 펼 때마다 그 이름 보면서 하나님 이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너무 고마웠다. 여러분이 그 사람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쩌다가 그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봐요. 왜? 내가 그 사람 위해 기도했으니까. 늘 사랑으로 기도하다가 만나면요 표정 자체가 달라요. 표정 자체. 내가 하루 종일 지금 한 달 동안 막 그 사람 위해 기도했는데 그 사람 만났어요. 만나면요 화난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알죠 그걸. 내 표정, 내 마음, 내 마음 씀씀이 말 한마디를 그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 사람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사람 보내주신다. 70명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길을 내신다. 사람 통해 길을 내신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람 통해서 길을 내신다.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는가 따라해 봅시다. 오늘의 증거로 믿음의 길을 내십니다. 오늘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증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이 어떤 날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 말을 분석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내 입에서는 주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쓸어 담지 못할 말들이잖아요. 내가 말을 했다면 불평하고, 내가 말을 했다면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내 말인지, 내 이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셨잖아요. 나는 그냥 혼자 말이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혼자 불평했어요. 누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내 말을 뭘 하기 시작하는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주로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는 주로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가? 나는 주로 무슨 소리를 자꾸 듣는가? 뭘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 말이 믿음의 말인가? 내 말이 유익한 말인가?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분석하고 오늘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해석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들은요, 오늘을 해석할 때 자꾸 왜곡합니다. 과거를 왜곡해요. 옛날이 좋았다. 그래,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8절부터도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옛날이 좋았습니까? 정말 옛날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IMF 때 뭐라고 했어요? 6.25 후에 이런 난리가 없다 그랬어요. 6.25 후에. 그런데요, IMF 때 되니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IMF 때가 좋았어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IMF 때가 더 힘들어요? 지금이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을 향한 우리의 해석이 어떠한가? 다 옛날이 좋았대. 옛날이 좋았다는 말 무엇하기 위한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보다 옛날이 좋았다. 교회 다니기 전보다 옛날이 좋았다.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애굽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정말 옛날이 좋았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기억에 대한 왜곡이라니까요. 안 좋았던 거 기억도 안 나요. 그래, 좋았던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좋았던 것만.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힘들었던 거 다 잊어먹고 좋았던 것만 기억하면서 옛날이 좋았대요. 어떤 사람은요, 좋았던 건 다 잊어먹고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왜곡이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감사냐라는 거예요. 오늘이 감사하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 배가 고파서 오늘 이 고기 달라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배가 불러서 고기 달라는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주로 불평은 배가 고파서 합니까? 배가 불러서 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서 반찬 투정을 배 부를 때 합니까? 배 고플 때 합니까? 배 부를 때 불평합니다. 배고플 때는요, 뭘 줘도 맛있어요. 배부르면요, 막 젓가락 가지고 들었대. 에이그. 그런데 배고프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했잖아요. 기름 뭐도 튀기면 맛있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그게 맛있다는 말이에요. 맛있다는 말.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꿀 섞은 과자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 꿀까베기, 맛동산. 여러분, 그런 맛 같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너무 맛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감격이었어요. 이런 게 도대체 어디 있었냐 하면서요,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만나를 먹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찮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하찮은 식물.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감사였어요. 처음에는 남편 너무 감사했어요. 나하고 결혼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워.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지금은 어떤 남편이에요?
하찮은 남편? 말도 안 돼. 아내가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아내가 하루 이틀 내하고 살아주니까 이제는요 하찮은 마누라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 아내가 여러분하고 결혼 안 해줬으면 여러분 뭐예요? 호랩이에요, 호랩이.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몇 년 있고 나니까 이거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것도 또 구하다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찮은 게 아닌데, 만나가 감격이었고 감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감격이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하찮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막 어떤 분들이 막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수술했다면서요. 하여튼 어떻게 알아가지거든요. 방송을 들었는지 어쩐지. 이제 떼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의사가 말하기를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말고 기름 섞인 거 먹지 말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건 뭔가 밥하고 김치하고 먹으면 돼요. 그냥 건더기 조금 건져 먹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고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모임이 잡혔는데 한 번은 뷔페에서 모였고 둘째 날은 소고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뷔페 가가지고 뭐 먹었는가 하면 죽만 먹고, 고깃집 가가지고 뭐 먹었는가 하면요, 저는 뭐 먹었을까요? 된장찌개 시켜놓고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두부 건져 먹고 호박 건져 먹고.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니까요 막 갑자기 훨씬 더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고기 줘 했을까요?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저 미워서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저 살라고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살라고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며칠 동안 먹지 마세요. 안 먹으면 되는데 그때부터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막 고기 먹고 싶고, 끝나기만 끝내봐라, 나 고기 먹는다. 그런데 제가 울면서 고기 줘 했다면 이거 웃기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향을 여러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고, 얘들 땡볕에 걸으면 만나 저것만 먹고 되겠나? 그러면 만나의 영양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밥을 잘해요? 옆집 엄마가 밥을 잘해요? 솔직히 대답해봐요. 이게 옆집 엄마가 훨씬 잘해요. 옆집이 맛있어요. 그런데 그 옆집 엄마는 계속 안 해줘요. 맛없어도 우리 엄마가 밥 해주는 게, 그거 먹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먹다가 생각해보니까 고기 반찬이 없는 게 숟가락. 우리 집은 고기도 안 줘. 옆집은 고기도 먹는데, 애굽에서는 좋았는데 네가 지금까지 뭐 먹고 지금까지 왔는지 생각해봐라 하는 거죠. 네가 뭐 먹고 지금까지 왔냐? 네가 누가 해주는 거 먹고 살았냐? 옆집 엄마 아무리 좋아봐라 니한테 밥 주는가? 계속 그 집 가서 살아 밥 주는가? 안 주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죠. 아버지한테 야단만 치고 나를 뭐 사랑해 주지도 않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너가 아버지가 그래도 네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온갖 욕 먹으면서 돈 벌어가지고 너 등록금 내주고 너 밥 먹여주고 네 입은 옷 누가 사줬는데 그거 아버지가 사준 거죠.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해요? 호의가 계속되면 뭘로 안 돼요? 권리로 안 돼요. 권리로. 늘 해주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늘 먹으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만나가 하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 엄마가 더 멋있고 옆집 아버지가 더 좋고 애굽이 더 좋은 거예요. 뭘 해석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해석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 우리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저기서 다과를 나누는데요, 제가 저녁에 좀 늦은 저녁이니까 뭔가를 하나 딱 먹으려고 딱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 제가 안 봐야 되는데 제 아내 얼굴을 봤어요. 딱 보니까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려놓고 먹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저 미워서 그랬을까요? 저 좋으라고 그랬을까요? 미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딱 흔드는 순간 아하, 내려놓은 거죠.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고마운 사람이지, 괜찮다,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한 사람이고요. 해라.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야식이 맛있다, 맛있겠네, 좋겠네. 결국 그게 우리의 몸을 망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 안 줄 때는 이유가 있다. 바꿔 생각해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하찮은 음식이었던 만나 안 주고 계속해서 고기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고기. 아침에 스테이크 먹고, 점심 때 돈가스 먹고, 저녁에 불고기 먹고, 그 다음날 LA 갈비 먹고, 그 다음날 스테이크 먹고. 여러분, 좋으세요? 좋으세요? 한 이틀만 해보실래요? 이틀만 계속 고기만 먹어보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하나님 먹이신대요. 코에서 뭐가요? 냄새가 날 때까지.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밥이 나아요? 고기가 나아요? 김치하고 밥 먹는 게 나아요? 스테이크 하루 3끼 먹는 게 나아요? 대답해봐요, 대답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경상도로 빔이 알아서 만나주셨겠냐.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 말고 그거, 애굽에서 먹던 거. 오늘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만나 먹는 게 그냥 먹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아침 밥 먹는 게 그냥 먹는 줄 아는 게, 누군가가 밥을 해놓고 누군가가 김치를 담궈서 먹는 건데 그 수고는 안돼간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과거를 왜곡하고 감사가 사라진 사람의 말 가운데 보면 이것밖에 없다 그래요. 이것밖에 없다. 이 하찮은 음식 이것밖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고 감사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주셨다. 아이고, 하나님은 쌀밥을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콩도 섞어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김치도 주셨다. 이것도 주셨다인 감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자꾸 원망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기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을 때니까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만나로 감사하면요, 하나님 때를 따라 주세요. 하나님 메추라기가 이전 성경에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신다니까요. 이 비타민이 필요하면 비타민 주고요, 또 단백질이 필요하면 단백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만나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을 증거로 믿음의 길을 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자, 마지막 3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광야에 기적의 길을 내십니다. 내 인생길은 광야길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면요, 길을 내십니다. 21절부터 보시죠. 21절 모세가 이야기해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이 60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한 달 동안에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늘에 뭐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 겁니까? 무슨 방법으로 줄 겁니까? 라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또 어떻게 해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 안 된다는 말. 모세는 이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60만 명을 먹여요? 여러분, 1인 1닭이면요 60만 명이면 남자 한 마리씩만 줘도 닭이 몇 마리요? 60마리예요 60만 마리. 여러분, 계란 한 개씩만 줘도 60만 개면요 몇 판이에요 도대체. 이게 트럭으로 실어 날라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들을 먹여 살립니까? 60만 명을. 장정만 그것도 대략 한 200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반석을 터뜨려 그들에게 물 공급해 주셨고, 그들에게 만나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23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준다 했어요. 그 길이 열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요, 그대로 염려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염려거리가요 뭘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길 여신다. 하나님 길. 내 인생에 염려가 있느냐? 그거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 하나님 또 들으신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주신 것, 이미 하나님 역사하신 것, 이미 여기까지 이끄신 것, 홍해를 여신 것 감사하며, 출애굽을 감사하고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제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 이게 전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에 기억해 보시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개미가 쭉 줄을 지어 가지고요, 모래밭에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요, 뭐 하나씩 다 어디서든 빵가루든 뭐든 하나씩 짊어지고 막 와요. 앞에서 잡아가지고 오면, 놀고 있던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갑자기 발을 가지고 모래를 확 모읍니다. 한 방에 모으면 뭐가 돼요? 산이 되는 거예요. 산이. 이 개미의 인생 가운데, 개미는 인생이 아니죠, 개생인가요? 하여튼 개미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일이 갑자기 눈 깜빡했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산이 생긴 거예요. 산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제 입장에서 뭐예요? 발 한 번 씩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발을 가지고 그 모래를 한번 어떻게 해요? 쭉 끄면 뭐가 돼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개미가 깜짝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아니, 눈 한 방 깜짝했는데 갑자기 산이 있던 그 산이 갑자기 막 길이 된 거예요. 길이 된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약간 웅덩이처럼 이렇게 물이 고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짝대기 하나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짝대기 하나 가지고 줄 한 번 쑥 끄면 뭐가 돼요? 개미 입장에서는 강이 되는 겁니다. 강이. 어려운 일이에요. 짝대기 하나로 쭉 끄면 강, 발로 한번 쭉 모으면 산, 발로 한번 쭉 끄면 길.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이사야 43장 18절 뭐라고 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요? 길을, 사막에 뭐요?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발 한번 쭉 끄면요, 광야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이집트 우리 선교사님 계시죠? 양영근 선교사님 계시는 그 이집트에도요, 저 나일강 저하구 쪽에는요 평야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못 쓰는 땅이래요. 그래서 나일 강물을 땡겨 가지고는요 이제는 이 농사 짓는 땅을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엄청난 땅을 만들어낸대요. 거기에 강을 하나 딱 내가지고 물줄기만 싹 바꾸니까 못 쓰던 땅이 완벽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을 내시니까. 사람이 강을 내도 그런데 하나님이 강을 내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사람들은 몇 년 걸려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수로를 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짝대기 하나 가지고 쭉 끄면 되는 거예요. 그냥 쭉 끄면, 우리 쪽으로 하나 쫙 끄면 못 쓰는 땅이 막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이고 끝났다, 못한다,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봐라 환경도 안 된다 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라는. 뭐 여차하면요 우리는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다 병원 가요. 하지만 병원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자식이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때 자식이 낳는 걸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 증거인 거죠. 증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려고 하면요 순식간에 길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경험을 내야 되는데, 내 손이 짧냐라고 하죠. 내 손이 짧냐, 내 손이 짧아가지고 그거 못하겠냐, 그 정도 못하겠냐. 내가 60만 명, 그거는 껌이다 껌. 요즘 애들 쓰는 말로 껌이에요 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60만 명 못 먹이겠냐. 장정만 60만 명 먹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장정 5천 명이 모여있던 베스라 광야에 있던 그들 못 먹이겠냐. 어떻게 하세요? 먹고도 남아요. 먹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막혀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 주십시오. 나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길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아까 했던 이사야 43장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다만 깨어 있어라. 현재에 깨어 있어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봐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들이, 이리와 독수리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것이다. 내가 사막에 물을 가져오고 바싹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여 나의 택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이 백성 왜 지었냐? 나 찬양하라고. 뭘 찬양해요?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산소망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소망,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품으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길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막힌 자리 가운데 뚫려지는 역사가, 큰 강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목을 축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오늘을 잘 해석하고 도와주실 사람 붙여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며 기도합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합시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을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주를 따라가려네. 우리 한번 합시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벽이 그쳐지게 하시고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기적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위에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내 이제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을 내시지 않은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오늘 막혀진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잘 해석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광약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나 복으로 갚으시고